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하늘 기쁨과 평화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하게 인생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라리며 주께 영광 돌리어 우리 죄를 씻어주소서. 나의 가는 일이 좁고 내 뜻대로 안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게 하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라리며 주께 영광 돌리어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가 위에 불길같이 타오르며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라리며 주께 영광 돌리어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라리며 주께 영광 돌리어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선포하는 그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소서.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라리며 주께 영광 돌리어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를 안고 앉아 올라라 올라라 목숨이 같이 목소리 들여 근심 없던 모습은 올라라 올라라 목숨이 같이 주 항구하자 주 항구하자 주 항구하자 늘 항구하자 주를 항구하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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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안내 길 잃은 양떼를 그를 찾아다니며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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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안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안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그리고 주의 안내 천성을 향하여 열원을 높고 달려가 달려가 그리고 주의 안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내게 하늘 뛰놀며 주의 영광 돌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예수 사랑하시길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것을 안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이 쓰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등록하게 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내가 연약할 수도 더욱 그리 여기서 높은 보좌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낸 세상 살이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가는 한 손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이 쓰여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이 쓰여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이 쓰여낸 십자가 그 사랑 알려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당신을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니 나는 더 배고프고 종이요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니 나는 더 배고프고 종이요 주의 자녀라. 지나가는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하얀 머리 생각지 않으니 사랑을 안는다.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서 일하시 주가 바라보이다. 주를 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니 나는 더 배고프고 종이요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니 나는 더 배고프고 종이요 주의 자녀라.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금방 찬양했잖아요.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 거짓된 자아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영적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고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만의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이제 신앙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읽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제2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십계명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도덕적이나 종교적인 규범이 아니라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에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영적 이스라엘 우리와의 관계도 언약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그 언약을 알아야 되죠. 근데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 도덕이나 규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지금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2계명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2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제2계명이에요. 1계명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3절에 말씀하시죠. 이게 제1계명이에요. 우리 지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붙잡고 섬기려는 그런 종교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산에 가면 무슨 돌탑을 쌓고 마을 어귀에다가 솔대를 만들어서 새 모양으로 깎아서 만들고 그게 마을을 기순다고 그래요. 천하대장부 지혜정을 만들어서 마을 어귀에 세워놓잖아요. 서당을 만들어서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내가 사람이 만들어서 깎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자기가 만드는 것에다가 절을 해. 제사를 치러놓고 그리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빌어. 성경에 나왔죠. 우상을 만드는 자는 그것도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죠. 네. 어리석은 말이에요. 내가 만들고 내가 거기다 절을 해. 돼지 머리를 잘라다가 놓고 잘생겼다 이놈 돈 잘 벌겠다 잘 되겠다 구하겠다 그러고 거기다가 돈을 꽂아놓고 거기다 절을 하잖아요. 술 따라놓고. 얼마나 우리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많이 대학원을 나오고 많이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배웠더라도 진리가 없으면 거기 가서 절하게 돼 있어요. 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의지하고 섬기려 그 종교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1계명은 바로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예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상을 만들고 나 외에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백성으로서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이고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 것인가를 물어보는 말씀이에요. 그죠? 즉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명으로 이해해서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나는 다른 신들 두지 않았어. 우상을 깎아 세워 거기다 전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겉 말씀만 문자적으로 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본질적인 것은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제 이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우상 너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이것은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것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러죠.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장, 피부와 관절, 골수, 영, 혼을 다 찔러 쪼갠대요. 왜 찔러 쪼갤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푹 담궈져 있었죠. 세상 가운데 살았죠. 모든 생각이 다 세상적으로 교회만 모여와 있지 생각은 다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다 골수까지 하나님이 찔러 쪼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고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숙이 골수까지 박힌 이 죄성들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찔리고 이 마음속에 싸우는 거예요. 이 말씀과 빛과 어둠이 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을 잘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던 어둠의 생각들, 다른 하나님을 섬기려는 우상의 뿌리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 단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그 계명,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관점으로요? 언약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계명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알맹이를 우리가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먹어야 우리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자기 백성들과의 사랑의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의 약속이며 신실함을 전제로 한 결혼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을, 성도들을 신부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결혼한 부부가 언약하잖아요. 결혼식장에서, 그렇죠? 언약해서 서로 부부의 사랑을 지키죠. 이어나가잖아요. 마음을 다른 데 주지 않고 서로에게만 마음을 주잖아요. 서로만 둘만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들고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사랑의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다니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잘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언약은 알아야죠. 여기에 눈을 떠야죠. 그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 언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언약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2계명은 단순하게 우상을 만들지 마, 뭐뭐 하지 마, 뭐뭐 해, 그런 명령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언약적인 요구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데 시선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기 때문에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그것은 헛수고 고생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만 시선을 맞추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모세가 시내에서 늦게 내려오자.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곡된 하나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다 모아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낼 힘이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그 금송아지로.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애굽에서 자기를 이끌어낼 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자기 하나님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기 기준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자기 기준에 만족해서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잘해주면 나한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왜곡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내 안에 우상을 만들어 자기 안에 섬기는 사람들은 수룩한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로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간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까지 뭘 하신다고 그래요? 벌을 내리신다고 해요. 그렇지만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심판을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요. 그럼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무섭고 와 잔인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하시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것은 부모의 죄의 영향력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그대로 미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려서 부모가 못된 짓을 생각하잖아요. 난 커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정말 다짐하죠. 그 사람이 크면 부모가 하는 일 그대로 자기가 해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부모의 믿음이 자자손손 계승돼서 그 후손에게 복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 자기 부모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아이들 노는 걸 보면 부모가 하는 그 놀이를 손꼽장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 우리 장사하자 이러면서 이거 팔아갖고 너희 팔아갖고 와 그리고 얼마 남았어? 목회자의 자리들은 뭐예요? 오늘 자 10만 갔다 올게 지금 잘 보고 있어 그래요. 오늘 10만 가자 이러고 놀잖아요. 그죠? 그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보고 들은 것들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가면서 그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은 것들이 그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의 집안에서는 교사만 나오죠. 목회자의 집안은 목회자가 나오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자식들이 나와요. 분명히.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요. 지금 당장은 안 따르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그 영향력이 자녀에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대 한 대, 두 대, 천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영향력이 그래서 내가 부모가 먼저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자녀들은 어느 순간에 다 보고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말로 교회 나와 예수님 믿어 얘기 안 해도 그 자녀가 부모의 하는 말, 행동을 다 봐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닮아가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진리 안에 바로 서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내 자녀가 그러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주잖아요. 그죠? 육신의 생명을 낳아주었지만 영적인 생명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을 낳아서 자식이라고 하지만 부모가 자식 담쌓고 사는 사람들 많죠. 자식이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려면 그것을 예수 믿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 바로 서고 내가 말씀을 쫓아가고 언약을 깨닫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식이 들어와서 가장 귀한 걸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선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왜 질투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죠. 그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질투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질투할 일이 뭐 있어요? 그죠? 나와 관계가 있고 특별히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나만 보라고. 사망 가운데 처하지 말고 생명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질투할 그 질투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다른 신에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두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실하라는 사랑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우리 힘으로 지켜요? 못 지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을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셨죠. 그것을 믿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로마서 1쪽에 그리고 부활에 왔던 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 거기 가서 빌게 돼 있어요. 절하게 돼 있어요. 그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전적 타락했다고 그랬죠, 우리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냥 허공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 뭔가 보여야 만지게 손에 쥐켜져야 그래도 이걸 믿겠다. 크게 먼 신상을 숨겨놔야 와 그럴듯하다. 내가 여기서 절하면 뭔가 내 소원을 들어줄 것 같고 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눈에 보는 커다란 형상이나 어떤 힘과 권력 그리고 물질, 돈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섬기려는 그런 죄악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우리 안에 다 그것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 이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예레미야 17.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그 속이 다 부패하고 썩었다는 얘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형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뭘 보내셨어요? 참된 형상. 그 참된 형상이 뭘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런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송하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왜?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참된 형상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저기 어디 가니까 엄청난 큰 불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말 이 압도할 만한 크게 그 부처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참된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우상을 깨뜨리는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모든 우상을 깨뜨리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에요.
왜 거기가 그 십자가에서 그 저주 십자가에서 죽고 그게 뭐라고 그 십자가를 바라고 그걸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래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 십자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바라보지 않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 보혈의 능력이. 그러니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그 인간의 지혜와 꾀, 종교적인 형식이나 세상의 권력과 성공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는. 십자가가 그것을 다 무력화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비로소 내 안에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설 때? 십자가 앞에 설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발견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리고 영원한 기쁨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 자들은 내가 그동안 섬기던 모든 우상들 다 무너뜨리고 깨버리게 돼요. 그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참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랑과 내 업적 그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십자가 앞에 서기 전에는 내 자랑이 너무 많죠. 내 업적이 너무 많이 자랑하죠. 자기 자랑 세상 자랑을 엄청나게 늘어나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 쓰면 그 자랑이 다 없어져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드러낼 수, 내 자랑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내 공로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내 업적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 사랑 앞에서 서게 됩니다. 우상은 인간의 자랑이에요. 우상은 뭐라고요? 인간의 자랑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 모든 자랑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갈라디아서 1: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는 자랑한다고 해요. 뭐 어떤 거 인간의 어떤 것도 자기가 그렇게 많이 배웠고 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 학문에서 자기가 배웠어도 그것을 자랑하기 하나도 없이 십자가 앞에 쓰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들이 돼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수를 공급받고 그 안에서 기뻐 뛰면서 날마다 천국을 이루고 천국 잔치를 하면서 오직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돼요. 어떤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는데 누가 그래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유명한 말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혁한글은 신령이라고 그러지만 개혁 개정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성령 안에서 무슨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은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 말라 이 명령이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예배로 거듭나게 하는 계명이 바로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제2 계명인 거예요. 제2 계명이 어디에서 온전히 성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됐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형상이시라 했죠. 골로새 1장 19절에. 그리고 십자가는 모든 우상을 깨트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2계명을 율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복음적 관점에서 또 언약적 관점에서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눈 떠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이나 규례로만 보게 되면 그냥 겉말씀만 지키고 우리 어렸을 때 다 지켰어. 난 10개는 다 지켜. 다 이루어.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언약과 사랑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너는 나를 전혀 모른다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책망하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눈이 정말 이 계명 안에 있는 그 언약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내가 아직 눈뜬 자인지 눈 감은 자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눈을 감았다면 귀가 아직 들리지 않는다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온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여기에 초점, 신앙생활은 이것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우상을 의지하고 섬길 수 있게 합니다. 내 마음을 자꾸 부추긴단 말이에요. 율법은 뭐라 그래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지만 타락한 본성을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뺐으면 늘 그 율법으로부터 정죄감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못 지켰네. 또 못 지켰네. 그러니까 늘 정죄감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이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해줘요? 자유케 해줘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성도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땡.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이루시죠. 이 중요한 말씀은 다 암송하셔서 탁 튀어나오셔야 돼요. 왜? 그게 생명을 주는 거니까. 내가 다른 거에 몰두하려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성령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사용하셔서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 말씀을 위해서 내가 그걸 뿌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건 헛수고가 아닌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고 눈감을 뜨게 만드는 거고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과 어떤 행복보다 어떤 평안보다 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주시는 기쁨이 평안이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다 세상 행복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볼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렇게 찬양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걸 깨달아서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른 데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걸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내가 날마다 달려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달려가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가 이 땅의 문제 해결이라든지 내 육신의 것을 이 땅의 것만 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갖가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신 것은 그 육적인 것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소경자, 영적인 그 불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주고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진리를 깨닫기 위한 도구라고 그랬죠. 부부와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결혼해서 신랑 신부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진리를 깨닫기 위한 도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시 쓰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죠. 다 사라지잖아요. 영원한 것은 무엇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 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딱딱한 거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야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 하나하나 말씀을 깨달을 때 진리를 깨달을 때 그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맛을 그래서 시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것을 맛을 보아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이거 응답하시고 저거 응답하시고 이거 치료해 주시고 저거 치료해 주셨어. 그거 맛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맛본 사람은 계속 그런 쪽으로 가요. 평생. 그렇지만 진리를 맛보면 평생 이 말씀, 이 언약에 말씀 초점을 맞추고 가요. 이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내가 기도해서 병 낫는 것보다 몇 수천 배 더 기뻐요. 이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까지 입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러고 아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멸망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세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좁고 협착한 길을 힘쓰고 애쓰면서 그 주님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힘쓰세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다른 선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죠.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이것을 지켜야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눈을 떴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어디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이 믿어지세요?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면 하나님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입으로는 믿어진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좀 믿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생명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꼭 입으로 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단 1분만이라도 그분께 마음을 드려보세요. 그 1분이 매일매일 쌓이고 쌓여서 초점이 온 내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나도 누릴 수 있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살아계시다고 그러잖아요. 맛보아할지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인간처럼 크게 돌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 신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우상들이 넘쳐요. 교회의 형식과 전통이 있죠. 우리 교회는 이걸 지켜. 오랫동안 이걸 지켜서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런 게 강해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짜죠. 교회 가면 행사들이 참 많아요. 목욕자로 있다 보면 그 행사에 치중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이 말씀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들이 열심히 성경 읽거나 목회자가 되고 나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개척하면 읽을 시간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도 짜고 성도 뭐 그렇게 거기에 바꿔서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거죠. 목회자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보내신 영혼들이 진리에 눈뜨게 해주는 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영혼에 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다 불타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것에만 관심이 있고 이 땅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섬긴대.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먼저 나를 섬겨. 네 마음을 나한테 먼저 줄 수 없겠니? 나와 대화를 나누자.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들은. 근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사업만 열심히 해. 그건 목회자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사업만 열심히 해서 교회 도울게요. 그 성도가 아니에요. 종교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진리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어야 돼요. 성도라면. 가장 큰 우상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상을 왜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너를 위하여 새로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너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상은 모두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이룩했죠? 창세기 3장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 눈이 밝아져? 사탄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것 같죠, 사탄이. 그렇게 얘기해서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돼. 너도 위대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와가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다 나를 위해서 섬겨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그러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도구로 잠깐 사용되어질 뿐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잠깐 쓰임받은 데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천년 산다고 해도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잖아요. 분통하도 못하다 그래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통하도 못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우리가 왔다 가도 몇 세대가 흘러도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우상된 자리에서 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에서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가 주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려오지 못하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를 훈련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추고 있어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봐. 언제까지나 교회가 그렇게 희생할 수 있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 뭐야? 이 존재는 뭐야? 계속해서 속삭여요. 그냥 너를 위해서 다 먹고 마시고 다 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조금 하는 척만 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내가 먹고 사는 건 둘째,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먼저 내가 먹을 거 다 챙겨놓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생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면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언약으로 깨달아지게 되면 내가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뭘 드리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 그 부자에서 돈이 많아서 깨트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이 그 귀한 옥합보다 그 사랑이 귀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향으로 예수님을 발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사탄의 모든 속임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속삭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깊숙이 숨어있는 이런 모든 우상들을 밝히 드러내서 모두 다 무너뜨리고 있는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빛 가운데 당당히 서서 그 생명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으로 여겨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체.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기쁨을 한껏 누리면서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은 제2 계명을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억압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만들어요. 뭐가? 제2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 계명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2계명은 단순히 금지 명령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자는 언약적 요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십자가로 모든 우상을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거듭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주신 이 계명을 통해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내 인간적인 자랑, 세상의 자랑을 정말 내려놨는지 나를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정말 간절히 사랑으로 나와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때우는 예배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2계명은 단순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 아래로 달려나가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을 통해서 그 계명 안에 들어있는 언약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을 통해서 참된 예배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드러내는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고 선언드리겠습니다.